오늘 읽은 이사야 65장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야 장절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쓰여질 때 그냥 쭉 흐름으로 이어졌겠죠. 그러니 이사야 64, 65, 66장, 66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그 전체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17절을 선택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새 하늘 새 땅, 그 땅,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도 똑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가슴 설레는 이 얘기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신천지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일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일까?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커트라인에 합격하는 것처럼 소수에게, 극소수에게 허락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그 구원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수십억이 넘는데 그 중에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야,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거 유대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민들이야, 우리만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지극히 유대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하셨는데 38년 된 명자가 이 베데스다 우물가 못가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명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가 나를 저기 좀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에서 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누가 넣어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재수 좋게 넘어지는 순간 천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가장 멀쩡한 사람이 가장 치료함을 받는 그곳이 자비의 집일까? 이 자비를 가장한 절망의 집이 그곳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그 말씀 하세요.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자비로 가장한 거짓된 희망이 있는 곳 거기 있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한 명만 들어가면 치유받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일어나 자리 챙겨서 가라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이 자리 챙겨서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믿는 게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 허락된 소수의 사람들 자격이 있는 누군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오늘 본문 17, 18, 19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의지가 결연하게 다져지지 않나요? 나 주님의 기쁨 돼야지. 그러면서 막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할 거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각오가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곤 하는데 그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냐면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사야가 가진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치와 언어의 능력들로는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어떻게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습니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별이 5개, 그죠? 별이 5개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효능이 어떻고 어떤 효과 이거 설명 못하겠으니까 별 5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신 비전이 워낙 크고 대단한데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어린아이가 일찍 죽지 않고 어르신들이 수명을 다하고 나무같이 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수고한 집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사야 6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적들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이사야의 개념 가운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이 별이 5개. 그나마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리와 사자와 송아지와 어린이 뱀이 같이 뛰놀고 그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설명한 중에 이사야의 개념 속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는 곳, 부르짖는 곳, 내 탄식이 있는 곳, 내 아픔이 있는 곳, 그곳이 아니라 그냥 마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 65장, 66장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결론이라고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하늘과 기존 땅, 이 헌 하늘과 헌 땅은 어떤 상태일까? 이사야 6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사야 64장 1절과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막 이 대단한 말씀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그 쇠락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이 남유다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이 지금 이사야 64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이 섭을 사르는 것 같이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이 그렇게 대적들을 해치셔야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 하늘과 헌 땅에서는 답답함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65장 우리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헌 하늘과 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 65장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크게 이 두 존재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 우리가 했던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했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이라도 가르고 강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끓이듯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대적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한탄 쏟아내는 것이었죠. 하나님 안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렇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지 보시면 하나님이 물음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찾아냄이 되셨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질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귀를 우리에게 언제나 기울이고 계셨다는 의미죠. 언제든지 질문만 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우리 숨바꼭질 할 때 나를 못 찾을 것처럼 숨어 있다가 나 찾아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찾아오기만 하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1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사야 65장 1절 뒷부분이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상반되죠. 우리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당신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한탄하느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찾지 않은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이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손 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우리들은 한탄하고 하늘 갈라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불평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패역한 백성에게 늘 손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4장에서 66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쭉 이해를 해보면 이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뻐해 주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그거 못 보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손 버리고 계신 하나님께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 계신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커트라인 그거 어떻게 뛰어넘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헌하늘과 헌땅, 기존 하늘의 생각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발짝은 하나님의 기쁨, 이 새하늘과 새 땅, 인류의 그 최후의 심판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반은 몸을 담그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해 주고 계시는 상태로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도 구조가 똑같아요. 이 하박국 1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모습이죠. 왜 이거 응답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 문제가 저희에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 물음, 이사야 64장의 우리의 헌하늘의 우리의 태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말을 시작했던 그 태도 똑같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넉넉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적 누려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뭐로 산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죠. 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만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과 원문이 들어있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넉넉함으로 배부름으로 문제 해결됨으로 뭔가 잘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의 삶, 새하늘과 새 땅 백성들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덮어놓고 믿기만 할까? 아니요.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지기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백성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안 되는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 나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존재,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